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그 첫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 날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게 다음 주죠. 저희는 근데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체로 오십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주 젊은 분들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의 분위기가 또 저희 교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또 군대 가기 전에 있는 형제 두 명도 저기 형제들인가요? 예, 상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저도 제자들이 군대를 많이 가서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청소년 부서를 놓은 적이 없어요. 저희 정체성은 지금 교구 목사로도 있지만 계속 저는 청소년 사역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많은데 군대에 간 제자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가 좋은데, 저기가 좋은데, 어떤 보직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두 명의 형제만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환경은 없어도, 예, 크게 하세요. 크게. 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복 있는 환경은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은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그 부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선후배 동기들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 목사입니다. 고신이 어딘가. 우리 옥하든 목사님이 사실 고신 측 출신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교단이 합쳤다가 좀 나누어지면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런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계속 남아 계시고 고신은 다시 옛날 고리타분한 고신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거 알면 우리 고신에서 저를 자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고신이 그래도 말씀을 수호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끝까지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또 이제 마이너리티가 되었지만 나름의 저희는 저희들 나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논현동 바로 학동역 바로 10번 출구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서울 영동교회라는 곳이고요. 이 교회는 그 손봉호 교수님 아시나요? 예,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제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자 해서 개척을 44년 전에 했던 교회고 저희는 44년 전에 이미 세금을 내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사역을 최초로 시작했고요. 분립 1호로 있었던 한영교회, 지금은 빗소금교회인데 한영외고에서 처음으로 학교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또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다리를 놓는, 복음과 세상의 다리를 놓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기운실도 설립하고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병원도 세우고 이런 중요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교회 나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평신도들끼리 기도하는 모임으로 이 통일 선교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육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기도 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그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모이면서 그 가운데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저도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딱 4년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희 멘토이신 오성훈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모셨다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이 통일 사역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명학교에서 금요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격주마다 합니다. 작년까지는 매주 했고요. 올해는 교구를 맡아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격주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여명학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이 통일 사역에 굉장히 깊게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놀라운 사연이 있어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딱 4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월이었습니다. 이제 한창 더워지기 시작할 때였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좀처럼 꿈을 잘 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신측 목사 아니겠습니까? 꿈 꿨다고 뭐 그걸 메시지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저희 집을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고 제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야밤에 삐쩍 마른 청소년 한 명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전쟁이 터졌대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가만 귀를 기울이니까 어디서 뻥뻥 총 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여기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어디 있어? 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낯선 사투리인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도망을 치다가 잡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꿈을 꾼 지 바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가 그 해부터 여명학교의 후원교회로서 이사교회로서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후원하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후원 기도회가 매달 있습니다. 근데 그 후원 기도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았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걸로 아시고 자신이 없다. 배강도사 그때 당시에 배 목사 너가 가서 좀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에 저는 북한 사역, 통일 사역 전혀 그렇게 관심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꿈을 꾸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목사가 된다면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후원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 후원자들이 계시고 일부 아이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학생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찬양하던 회장 누구누구인데 저희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주중부서를 하고 있던 날이어서 그 오전에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 말까지 이 모임이 종강하고 나면 7월 달에는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꼭 불러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그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성훈 목사님과 더 관계도 깊어지고 그 해 말이 되었을 때 학교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매주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업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동아리도 하나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아예 한 주의 금요일을 파송을 받아서 온종일토록 섬기는, 그러니까 지교회 풀타임 사역자를 우리 당회에서 복음과 세상에 다리를 놓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하면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루를 온종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면 6시, 주일보다도 더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이들의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숙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가 커버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대부분 헤어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헤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있고 새아빠가 있고 이러면 들어가기 싫잖아요,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거리를 배회하다가 공원을 배회하다가 밤늦게 되어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기숙사 조금 더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세워봅시다 했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그 기도 모임이 결성되어서 통일 적립금이 1억 3천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노년에 이걸 구해야 되겠다 해서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당회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정확한 교회인데요, 예산이 없는 일을 절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해외 선교 적립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기숙사 설립이 되었고 아이들이 입주하기 전에 어떤 분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운영비가 다 나오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라면, 그래서 이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여 나온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많으신데요, 기도하며 엎드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멋진 배우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취업을 앞둔 분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준비해야 될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릅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을 일으키고 심폐소생해서 탁 노인이 깨어나서 일어났는데 내가 이 회사 회장일세,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소개팅을 갔는데 앞에 앉은 형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재산 그딴 500억 관심 없어요. 막 그러면 전화를 탁 끊고 보는데, 자매님 저랑 사귀실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은혜가 있을지 혹시 어떻게 합니까? 예, 꿈 깨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제 사담이 너무 많으면 설교 시간이 이제 그래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핵심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그 찬양대의 악기 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양팀 정말 수준급의 연주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삽은 일종의 싱어송라이터, 악기도 연주하지만 직접 곡을 작곡하고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 주의 교훈과 율례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 하면서 막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아마 노래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아삽의 입장에서 어느 날 회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 이 악한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재물은 불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요? 의로운 자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요? 깨끗하게 살아왔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헛수고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종일토록 괴로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 꾀를 부리고 악행을 일삼고 뇌물을 주면서도 들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잘 풀리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싫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키도 크고 힘이 센 친구였고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늘 1등을 했는데, 왜 1등을 했냐면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컨닝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아이는 들키지 않고 선생님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공부도 잘하죠, 힘도 세니까 친구들이 꼼짝 못하죠. 농구나 축구를 하면 꼭 골을 넣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 엄친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뭐 집안도 부자인데 어느 날 농구장에서 농구하는데 막 덩크슛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아이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편법으로 공부를 잘하고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 큰 불행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처럼 자기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이 고통을 이 아삽은 느꼈던 거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김정은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지, 왜 저 노동당 저 간부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인천에 도착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통일소망성교회라고 해서 탈북민 구출 양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모 센터들을 방문을 해서 격리하는 일을 했어요. 허바울 목사님, 이빌리 목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센터에서 만난 어떤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김정은을 내버려 두시냐고. 자기가 속았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인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악한 정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고, 또 그것 때문에 도망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생사를 알 방법이 없고,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우리 누이들은 중국에 가서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어떤 센터를 가니까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다 팔려가서 아이까지 낳은, 여러분 20대 초반의 청년들입니다. 이런 불행, 우리 누이들이 왜 겪어야 됩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나요?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삽은 아마 분노로 인해서 잠까지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드디어 깨달음의 순간, 교육학에서 말하는 아하 포인트, 아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자리.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가치관의 역전, 세계관의 변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늘어나고 더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더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악인들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실족할 뻔했지만, 넘어질 뻔했지만, 무엇에서부터 이 수수께끼가 풀리냐면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예배하면서 드디어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끝장내버리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교만한 웃음을 짓지 않고 오히려 공포에 떨면서 미끄러져서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독일의 성 니콜라스 기도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임 때문에 그 기도가 평화를 향한 외침이 되고 수많은 자들의 여러분 평화 행진이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애굽에서 압제받던 울부짖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북녘 땅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만 남한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독일에서도, 심지어 스웨덴에서도, 브라질에서도. 제가 지난번 저희 북기모 모임에서는요, 브라질 형제들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북한을 직접 들어간 분들 모신 적이 있어요. 우리 주빌리에서 이번 캠프에 담당하시는 분 중에는 독일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독일의 성도들 가운데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또 무엇보다도 부르짖는 우리 북녘 땅의 저 동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그날이,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2월만 해도 전쟁한다 그랬어요. 4월 달에 전쟁 확률 7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로 급속도로 화해 무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해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어떤 남북 전문가, 북한 전문가도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의 콜 총리조차도 바로 전날까지, 그 전전날까지도 독일이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지 예상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깊은 뜻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한번 보여봐, 이런 분들 계시죠? 눈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제가 어떤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교회 가기 전 그 한 주 동안 제 어머니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대구에서 경산, 그 사이에 경산 휴게소를 지나는 그 구간에서 약간 꺾어지는 내리막 구간이 있습니다. 야밤이었어요. 12시가 넘었어요. 갑자기 제 옆에 차가 한 대 휙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한 160, 70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휙 지나가더니 갑자기 한 대가 더 휑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레이싱 하듯이. 그러더니 두 번째 갔던 차가 앞에서 흔들하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도로 밖을 튕겨 나가요. 올라가더니 그 약간 언덕 있는 그쪽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어요. 차가 굴러 떨어집니다. 도로 쪽으로. 굴러 떨어지면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달려가는데 부딪히잖아요. 저기에 완전 모든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저거 부딪히면 나 죽는데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딱 브레이크를 막 잡기 시작하는데 눈앞에 차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꽝 하고 부딪혔어요. 도로가 막혀서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끼끼끼끼 소리가 나는데요, 몇 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죠. 굴러떨어진 차는 다행히 도로까지 못 오고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있고요. 차가 한 대가 뒤집어져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눈으로 봤잖아요.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한 대가 쌩 하고 가다가 휘청하면서 갔어요. 처음 갔던 차가 뒤집어졌고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 차가 핸들을 꺾다가 잘못해서 올라가서 내려갔구나. 경찰이 왔을 때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해자가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뒤집어져 있던 차는 제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 뒤집어져 있던 차는 졸음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뒤집어져 있었어요. 근데 앞에 쌩쌩 갔던 차는, 첫 번째 같은 차는 그걸 피해서 지나갔고, 두 번째 차가 그걸 못 보고 휘청하다가 언덕을 넘어서 굴러 떨어지고, 저는 그거에 눈 팔려서 앞에 차가 뒤집어진 줄 모르고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차를 받은 거예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서 있는 차를 받은 차가 전방주의 과실, 제가 가해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눈으로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눈이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눈이 부셔서 여러분 얼굴이 저쪽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는데, 야구장에서 여러분 야수가 높은 공을 잡을 때 갑자기 공을 못 잡고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화이트아웃. 그 빛에 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눈이 빛을 비추면 보는데,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블랙아웃이 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여봐.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류투성이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창조론과 진화론,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죠. 둘 다 가설입니다. 증명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빅뱅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진화의 과정이 수만 하여튼 수백만 년을 걸쳐서 진화가 된다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진화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선택과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그런 우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진화를 믿느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2절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즉 언젠가 죄와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지무매함으로,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했던 것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 사료를 먹는 돼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 돼지가 열심히 사료를 먹어요. 그래서 주인이 사료를 갖다 주면 다른 돼지 못 먹게 하고 자기만 막 먹어요. 여러분 그 돼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차려진 밥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살게 되면 결국 그 살찐 돼지처럼 돼버린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돼지라면 너네들이랑 많이 먹어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존귀하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받을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몽매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후에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자를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마침내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근데 어떤 존재죠? 주를 멀리합니다. 이 성소의 자리를 계속해서 피해 다녀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주님의 뜻을 붙들게 되고 그 뜻을 붙드는 자에게 사명의 길이 열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이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꼴 멸망당할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깨달음이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음녀처럼 멸망하여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소에 나와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주빌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센터 갔다 왔다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동남아의 모 도시에 C2라는 센터를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세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올해 초에 어떤 센터가 폐쇄가 됐대요. 주민들의 신고 때문에. 그럼 이제 위험하니까 폐쇄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이빌리 목사님께 전화해요. 목사님 그 C2 2달 전에 이야기하셨던 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됐냐고. 아직까지 펀드레이징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와서 목사님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했던 교인들 4명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시급한 일이니까 빨리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절차를 밟으면 또 오래 걸립니다. 그게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여차해서 이렇습니다. 나중에 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선교회 계좌번호를 보내줬거든요. 나중에 이사비까지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사업하는 남편을 둔 친구, 신학까지 공부한 친구인데 어떤 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또 탈북민 이야기를 하다가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어떤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갑자기 그런 통화하다가 짜증나. 왜 짜증나? 남편이 어제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어. 그게 거기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딱 필요한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에 아하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마음에 저는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 없지만 유독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사람, 유독 눈에 자꾸 아른거리는 그 사람, 자꾸 생각나는 그 문제, 여러분 그거 사명입니다. 성소에 나오는 자는 그 사명이 생각이 나요. 붙들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머리 굴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C2 가서 이제 격려하고, 또 오늘 제가 맡은 우리 어르신 부서 상록수 학교라고 우리 유관지 목사님도 한번 모셨고 우리 오 목사님도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모이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국에서 채팅하는데 거기 범죄단체에 팔려가지고 갇혀있던 자매가 있었어요. 22개월 동안 박해를 못 나갔답니다. 오늘 내가 들었는데요. 근데 그 자매 채팅하던 어떤 크리스찬 형제가 이 자매를 구출해야 되겠다 일부러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다가 이 사람의 그걸 딱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구출을 시키다가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허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자기가 혼자서 구출하려다가 안 돼서 통일소망선교회 연락이 와서 이제 구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구출 비용이 들잖아요. 허리가 부러졌으니까, 골절이 일어났으니까 일단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차도 만들어야 되고 업고 갈 사람도 사야 되고, 제가 그걸 딱 소식을 보고 계속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저희 어르신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에 누워있는 자매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 일을 알고 같이 또 동참해서, 또 저희 사촌 형님도 좀 힘을 썼지만 그 구출 비용 500만 원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모 센터에서 교육 양육을 받다가 여러분 한국으로 와서 지금 대전에 대흥 침례교회라고 거기 모란봉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출석하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에 갔다가 그 소식을 알게 돼서 통화를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바로 오늘 상록수 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히 있어요. 그것을 간증하는데 우리 전부 다 막 울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5년 전에 저희 아내랑 결혼한 이후로 처음으로 기뻤어요. 이렇게 정말 마음이 설레고 정말 뿌듯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이번 주빌리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시고 화려한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 진실을 분별하며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겪고 있는 혼돈의 원인, 하나님 이러한 비극과 증오의 하나님 원인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자각하고 이 주빌리 모임이 회개의 영으로 말씀 안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욱 간절한 믿음과 인내로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 악한 정권의 독재가 반드시 심판받아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부담감, 그 사명을 붙들고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부르신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 청년들과 이 주빌리, 우리 주빌리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